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을 통해서 종말 성도의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모두가 한결같이 말세야 말세가 되었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세상의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뜻도 있고, 심판날이 가까웠다 하는 뜻도 있고요, 주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 하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와 열매를 가려내는 추수 때가 왔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신부된 성도가 신랑된 예수님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날이 가까웠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때가 임박해서 천국과 지옥 백성으로 갈라지는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누구든지 느끼고 있는 것은 때가 임박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봐도 주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 하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때가 임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재판의 시작이 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오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나고 민족이 민족을 총뿌리를 내고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때가 임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따라가지 말고, 또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리같이 자기 욕심만 차리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정말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곁눈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서 영원히 죽지 말고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세에는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인자가 온다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은 한마디로 묶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나오지만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말은 예고 없이 와서, 도적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귀한 보물만 가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예배의 귀중함을 알고 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를 데리고 올리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가까워진 오늘날, 즉 종말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본문 7절에 답이 나오지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시작하면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은 종말의 때는 비밀입니다. 재림의 날짜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천사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스가랴 1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죠.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말세의 징조를 깨달아서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4장 4절을 보시면 믿음의 정조를 지켜서 순교할 것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되지 말아라. 미혹을 받아 동심을 잃지 말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5절로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을 쭉 읽어보시면 생활의 염려와 타락의 사조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제약의 문명에 유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계시록 18장 4절을 통해서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단정하게 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에 뭐라고 했어요?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하여야 한다고 말했고, 마태복음 25장 16절로 18절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 달란트를 남겨야 한다. 뭔가 하나님 앞에 유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선한 행실의 세마포로 단정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종말의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본문 7절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신이 뭡니까? 건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근신하여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근신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마귀들이 택한 백성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살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성도는 밤에 속한 게 아니에요. 낮에 속했기 때문에 근신하고 살아라.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잠언서 2장 11절에 답이 나오죠.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근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팔복 가운데 하나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근신하여야 하냐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답이 나오지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게 뭡니까? 늘 기도 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것이 온전히 은혜를 바라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서 2장 6절에 보면 권면하여 근신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근신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신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하는 잠언서 3장 21절 말씀과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영적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무기로 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기억하시고 로마서 13장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이것을 뭐라겠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말에 처한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근신할 때 참다운 기도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하여야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시작해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고 포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힘을 얻어요. 용기와 소망이 가득 차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재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있잖아. 그대로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을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8편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응답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주님 없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부르짖으면 응답 주신다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게 하신대요. 어떤 자에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자, 즉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여야 합니까? 에베소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계속 기도를 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밤낮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여야 합니까?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불평 원망을 가득 가지고 기도하는 건 듣지도 않으셔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사회생활에 불평이 많은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통이죠.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고 성령에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 내 고집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종말의 성도의 삶 네 번째입니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허다한 죄를 돕는 거라고 그랬어요. 눈물의 씨앗이 아니에요.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부자지간에, 친구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사와 성도 사이에 모든 허물이 있거든 눈물로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그리고 허물은 덮어주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란 말이 나와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일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것임을 요한일서 4장 11절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덮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죄인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죄를 덮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을 구하는 것이라고 잠언서 17장 9절에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면은 용서하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관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마음과 성품과 심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고 여호수아 22장, 마태복음 22장, 신명기 특별히 6장 5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이나 요한복음 8장 42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야 된다고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출애굽기 23장, 특별히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라고, 가리우는 거라고 잠언서 10장 12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사는 거냐? 다섯 번째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며 살아가야 한다. 본문 9절입니다. 그래서 남을 대접하고 섬길 때 대가를 구하지 마세요. 기억도 하지 마세요.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대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갚아주신대요. 여러분이 남을 섬기고 대접한 거, 또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을 하고, 이 다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봐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작은 자 하나에게 대접한 것이 곧 주님을 향하여 대접한 것이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9절에 대접은 원망 없이 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종말의 성도들의 삶 여섯 번째입니다.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며 살아가라. 이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라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누가복음 19장 13절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누구 것은 귀하고 내가 맡은 것은 귀하지 않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지혜와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선한 청지기는 섬김의 자세로 해야 한다. 그러면 청지기에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시편 24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 의식이, 그 인식이 있어야 된다. 로마서 14장 8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속의 은혜에 대한 빚진 자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받은 바 은사를 선용할 줄 알아라, 이게 10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 고집을 버려야 되고 그래야 자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7절의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종말의 성도의 삶 일곱 번째, 말씀에 비춰서 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을 할 때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요.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할 건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드대지 말라는 거예요. 종말의 성도의 삶 마지막 여덟 번째,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본문 11절에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봉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내 힘으로 주의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봉사의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고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